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신약 1권의 5번째 세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라는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혹은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두 가지 예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이나 중요한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미크베라는 탕 같은 곳에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푹 잠그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걸어 나오는 그런 정결 예식이 하나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미크베의 정결 예식을 감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위를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식에서 물에 들어가서 잠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고요. 그 단어를 요즘에는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목욕 같은 정도의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요, 이 세례의 이 밥티조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요한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저 내 밖에 내 안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묻은 어떤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하여 행하던 그 의식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씻는 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언제든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를 구원하실 것 같지? 아니야. 혈통적 유대인의 출신으로 너희가 그거 믿고 있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야, 심판의 날에. 그러니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같았으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세례 요한한테 돌을 던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느냐고. 요한에게 돌을 던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한 자들인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맞다고요? 돌을 던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지금 완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지 않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잉태될 때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셨거든요. 세례 요한의 아빠에게 보내셔서 그때 뭐라고 말하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말씀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다음 절이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요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의 선포에 굉장한 힘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과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조심하라는 거지.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하는 믿음의 확신이 부어지십니까?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까 5절 6절 말씀 읽었지요. 사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러 나간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면요 일어나서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일부러 이 말씀은 지금 개역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맞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장소에 가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구경하기 위하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그들도 세례를 받으러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판단하러 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들었던 또 다른 반응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 행동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안 믿고 판단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사람인지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사실인가 정말인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해가면서 그렇게 구경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했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한 적 있죠? 저 장례 엄청나게 많이 치렀거든요. 장례 예배만 200번이 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웬만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체를 훨씬 더 많이 봤을걸요. 시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찔러도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은 믿음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만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죠? 믿지만 어려워서 삶이 바빠서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요 일어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너무 단순해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뭐 이렇게 합니다. 3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친족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보호해주면서 살던 그 시기에 혼자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 속에서 공격받기에 합당한 곳으로 내가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해야 할 게 많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20살이 되기 전까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도둑질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요 도둑질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16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목사님 그랬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도 이분이 인생을 개차반처럼 사니까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안 믿는 분이신데 얘를 좀 신학교에 보내야 그래도 얘가 좀 사람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믿어졌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때에 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믿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전에 조지 뮬러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목사님이요 60년 이상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0년 이상을 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돌보았던 아이들이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굶어야 되고 먹일 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디서 트럭이 와서 빵을 한가득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쓰라고 주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그랬던 일이요 그 고아원에 관련된 기도 응답만 3만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것이 나의 전생애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고 살면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요 이 부분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래서 행동으로 반응하며 살았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그렇게 구경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작은 데서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그러면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죠.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거기다 이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요, 친척이에요. 둘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6개월 형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형 노릇할 수가 있겠어요? 조심스럽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어떻게 그래 이리 오너라 형아가 세례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의란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보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이름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과 뜻을 다 세워놓으시고요,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를 넣어놓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뭘 이루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보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고 돼 있냐면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나오셨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넘어가시죠. 네. 제가 볼 때는요, 뭐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고 죄가 생기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냐? 이사야 11장에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것이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래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말씀 속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따를게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아니고요. 제가 믿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 눈에 허무맹랑한 소설과 신화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임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이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시니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겠습니까? 구하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갖춘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앞에요, 구경꾼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씩 있으시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오차가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 말씀 가지고 사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살다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 세례를 받았던 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그 반응하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네가 사랑스럽다.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행동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저 좋은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말씀 한 절만 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 앞에 말씀의 구경꾼으로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구경꾼으로 살다 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하며 살다 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일들을 통해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하심을 듣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어려움과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진 자들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 관계 가운데 상처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왕되어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더욱더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